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일부 앞에 있는 말씀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냐고, 이제 이방 사람들 같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왕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해서 하려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들어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도면이라든지 왕이 세워지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 그 제도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 다스리는 그런 정부들과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이제 사울이 그 나귀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귀도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도리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들 때문에 도리어 더 걱정이 많을 거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갔던 종이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선지자 누구를 좀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나귀가 어디 갔는지 또 여기가 어딘지 좀 물어보면은 아마 그분 다 대답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현자를 찾아가자. 이렇게 제의하니까 여기에 사울이 그것을 찬성을 합니다. 자기 종이 얘기하더라도 그 말을 잘 정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된다. 예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분에게 드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내가 뭐 조그마한 이제 몇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작은 그 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 성경자들이 어떤 곳이냐 좀 가르쳐 달라 하니까 마침 저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올라가 가실 겁니다.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소원을 했을 때에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다 얘기했습니다. 넌 가서 그런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누굴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야겠지. 이런 것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귀족이 할까 뭔가 그 당시에 그 장로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도록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그 행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직까지 누군지 모릅니다. 사무엘도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요. 그런데 사무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렀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잔치를 벌리고 왕을 이제 세울 때에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사무엘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상황은 전혀 누가 세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마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녀도.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면은 올라가다 보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누굴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 딱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얘다 얘, 이 사울이 얘를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월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들으니까 이거는 뭐 자기는 아주 가당스러워 하는 얘기다 얘기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세우려 했을 때에, 우리를 쓰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갖춰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근데 꼭 그렇다 해가지고 뭐 갖춰 있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 얘기죠. 하나님이 일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드물다 얘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요 효심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효심이. 정말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려면, 높아지려면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 말씀 잘 들어요. 부모님이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완전 파악을 못하지만은 완전 파악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부모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보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정말 나귀를 찾으러 가라 했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집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걱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에게 무조건 무슨 달라 뭐 요구하면 다 나올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왔던 지금 뭐 70대, 80대, 90대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 뭐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을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은 뭐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밑으로의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의 마음에 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지금 자기를 나기가 문제 아니라 부모가 너와 나를 지금 더 걱정할 거다. 응? 온 산을 헤매고 나기를 못 찾고 헤매는데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헤매는 때 그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부모가 더 걱정한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거 못 찾더라도 나기를 못 찾더라도 우리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는요, 남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사울이 부모를 걱정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안이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사안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뭐 종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또 무슨 성견자 만나러 가려고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자, 집에 가자. 이렇게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과 이 주인과의 관계는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기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말을 기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자 이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무시해버리면요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나 우리의 주위에 이웃되고 그 말을 아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로 내 마음 안 드는 사람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종의 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누구의 말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내 말이 옳다. 사울이 종에게 이해합니다. 내 말이 옳다. 성경자한테 알아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보니까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고 하되 조언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그것을 종합해서 듣게 되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내 혼자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에서 별로 안 듣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절대로 좋은 걸 얻을 수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먼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대 차이 나니까 뭐 지금 세대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지고 참고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의 그 조언을 듣습니다. 듣는데 연세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들었어요. 근데 연세 많은 분한테 조언 들은 그 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들었어요. 그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더 살아왔고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분들은 먼저 정치를 했었고 먼저 세상을 살았고 예? 그리고 먼저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겪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할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면 됩니까?
예?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커져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기초라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이 정말 아무리 정말 이것이 옳은 것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살아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했을 때에 그것을 잘 종합해서 그것을 참고했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높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높임 받는 사람은 효심이 가득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높임 받는 자는 남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누구요? 남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높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자였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것을 찾았는데 자기한테 몇 세겔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려고 이제 먹을 거 다 먹었고 빵도 다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하니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돈이 몇 푼 남아 있었어요. 누구의 주머니에? 바로 종의 주머니에 몇 푼이 남았습니다. 종도 참 좋은 종이에요. 할 수 있으면 종들은 돈 내놓기를 원치 않아요. 부자들이 돈 내놓기를 좋아하지. 주인이 돈 내놓기를 좋아하지. 아니 그냥 뭐 집에 가면 뭐 내 돈은 뭐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없으면 그냥 집에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주머니 보고는 몇 세겔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인과 종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게 생각해야 될 일도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주인이 이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종이 이제 아까보다 말한 대로 찾아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몇 세겔 안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데서 전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주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상 그 17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9절에서 16절인데 거기는 바로 사렙다 가부가 나옵니다. 엘리야. 사렙다 가부는 바로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빵을 구워 먹고 이제 뭐 이제 기름 한 방울 남았고 가루 이제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걸 구워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굶어 죽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까마귀도 보내주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이 사렙다 가부에게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렙다 가부를 찾아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럼 이제 가서 가면 그 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들이 죽으려는데 가서 그것을 와서 뭘 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뭘 하는데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공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거 한 끼 먹고 다 죽을 건데, 끝날 건데 뭘 얻어먹을 게 있느냐. 응?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응? 차라리 무슨 아주 부잣집에 가라든지, 예? 높은 사람들 집에 가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비록 현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개척하면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보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응? 응? 우리 5 가족이 정말 어렵게 상황이 있을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고 지금도 그 사람 난 모릅니다.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게 되면 정말 눈물 날 일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엘리야가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도 믿음이 좋았지만은 엘리야가 그 가부에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루 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가져오너라. 반말할 수 있어요. 금방 내 그거 봤는데 그거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거 당신 주면 우리는 뭐 먹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미리 빵을 구워가지고 대접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뭘 합니까? 다시 가루단지에 가버렸어. 그리고 기름병을 가버렸어. 가보니 어떻습니까? 또 그만큼 있어요. 그 누굴 왜 합니까? 이젠 자기하고 자기 아들. 그냥 또 가봐. 또 있어. 언제까지 했어요?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새로운 그런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수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마중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지만, 정말 살짝 가부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풍성했습니다. 정말 계속 자아 올립니다. 네, 풍성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냥 구원을 주셨습니까? 구원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처음 간다 이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을 한번 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요즘 세상을 봤을 때 예수님 곧 오시게 돼 있어. 그럼 7년 후에입니다. 오늘 오시면 7년 후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면 바로 우리는 휴거돼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영광스럽게 상을 받아가면서. 예? 꽃이 다 끝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려. 뭐 우리가 3, 4년 다스리고 4, 5년 다스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거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보십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적을 뭘로 얻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든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맡으십니다. 맡으셔서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고 성경구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자. 도저히 우리 상상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하의 번호가 바로 이거잖아요. 33국에 뭐 삼보라든가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기도한다니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전화 건다니 말이죠.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높임 받는 자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뭐예요? 부모에게 도심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의사를 존중해.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네 번째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9장 21절에 보게 되면 겸손합니다. 사울이 뭐랍니까? 백성으로부터 자기가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되려는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뭐랬습니까? 자기는 아주 작은 지파고 또 우리는 그 숫자가 작은 그런 지파입니다. 어찌 그런 지파에게 그 큰 일을 맡기십니까?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누가 높인다고요?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이렇게 교만하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무정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게 됩니다. 우선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합시다.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보면요. 살상 하면 그게 쉬운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꼿꼿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견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낮춰야 돼요. 내가 오늘에 이 존재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계속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울같이 이런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정말 효도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들이 겸손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